성령 충만 이후의 응답,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알려야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믿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체험하며 사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사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천명으로 다가오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이 나의 인생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시를 적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기능을 갈고 닦았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다가 사는 인생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어질 때는 분명히 다윗에게 이 비전이라는 것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붙이셨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합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당연히 전달되어졌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언약이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또 다윗을 왕을 세워서 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왕,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왕이거든요. 그거를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때 이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질 때부터 사실 성령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라, 열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제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피를 뿌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인생을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건 인생을 드릴 수 없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속에 천명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에 예수님이 공생 시간표에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사실상 자기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것에 자기 인생을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제자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바꾸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였던 500명의 제자들은 380명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일단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들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각오와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이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는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과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는데 귀신 들린 사울왕이 이 다윗의 동안은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 15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을 다윗은 선포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돌 던지는 기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던 이 다윗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안전병이부터 먼저 일으켰습니다. 항상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 그러나 전혀 종교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안전병이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병든 자가, 아픈 자가,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데려가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응답도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때 유대인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 못지않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배경이라도 이제 복음과 만나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어느 때 반드시 옵니다. 이 유일성 응답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군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직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부교육자에 있을 때도 저는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딱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누구도 흉내 못 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응답 주게 돼 있어요. 그건 경제 응답일 수도 있고, 만남의 응답일 수도 있고, 위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작은 믿음과 여러분의 배경이거든요. 육신의 배경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길 수 있어도 골리앗과 전쟁이 1대1로 붙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문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이 위세가 높고 힘을 얻었던 다윗,
뜻하지 않은 문제가 벌어지시죠. 자기의 장인이 된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을 던졌어요. 이 사울왕은 장군이거든요. 키도 컸고 힘도 셌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몇 번이고 던진 겁니다. 이 다윗이 날렵하게 피하긴 했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나가다 돌멩이가 옆으로 휙 지나가도 간이 덜컹거리는데 창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의 이 표피를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블레셋에 죽게 만들도록 했던 것이 또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했지만 사실상 다윗에게는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위기가 와요. 초대교회도요, 이 승승장구했던 이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환란이었습니까?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을 순교당해가지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유일성이 응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정말 복음다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반드시 이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 어느 과정이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이든지 그거 꼭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정말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경제, 만남, 동기 없이 다 하나님 하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과정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놓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감당하게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많은 만남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만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배경도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만남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더라도요, 이 과정을 겪을 때요,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이제 초등학생 중심으로 우리 이제 전도 캠프 나가서 우리 만나고 왔는데, 오늘 처음 이제 그 현장에 전도했던 애들이 왔어요. 떡볶이도 해주고 우리는 시간표를 좀 가졌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우르르 몰리는 건 쉬워도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 올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또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이제는 또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 한 사람 어린아이지만 그 만남이요, 결국은 큰 전도 인문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누구 따라와서, 아마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누가 일단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예배 내용이 뭔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때 뭔 얘기를 했는지, 그 말씀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또 날 데리고 갔던 친구가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다 기억이 남아요. 그냥 그때에 마치고 이제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남아요. 그때 제 정서가 참 좋다, 이런 게 남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단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희한합니다. 이 작은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씩 이루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릇을 키우고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왕으로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볼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또 3절에 사무엘상 20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요나단이요. 이 요나단이 1번에 2번 보니까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옷은요 자기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이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 요나단은 왕자였거든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줬다는 것은 신분을 높였다는 거예요. 칼과 활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지만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일찌감치 죽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잖아요.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몇 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도와주죠. 이것이 이제 요나단의 한 일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위치가요 정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했다면은 사실 다윗을 도와주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울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동네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요나단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사우디도 왕자에 난 가지고 시끄러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기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면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요나단이 이 왕자리를 다윗에게 줄 수가 사실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다윗을 살리죠.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가문과 너의 가문이 언약을 맺자. 우리가 대대로 언약을 맺자 할 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잘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하고 별로 이렇게 친분도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필요했거든요, 도움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이 내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나를 도와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도와줬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요 요나단이 처음에 말렸어요. 그가 왕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특별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왜 다윗에게 피를 흘리게 하시냐, 범죄하지 말아달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죠. 그때 처음에는 먹혔어요. 사울왕이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다윗을 또 첫 번째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쏘는데 내 종을 앞을 보내고 화살 주워오라고 내가 종을 보낼 때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너를 용서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종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서로 사인을 하고 이 다윗을 숨겼습니다. 이 식사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물은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이 어디 있냐? 그래서 다윗이 고향에 갔고 내가 그걸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입에 담지 못한 욕을 요나단에게 하지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면서요, 이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요나단이 돕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요,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거기 아내 미갈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사실은 첫 번째 딸과 이 사울의 왕의 첫 번째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거절을 했죠. 근데 하필 딱 보니까 사울의 두 번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혀 안 죽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이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자고 그 다음 날 죽여라고요. 그것을 미갈이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여기 있으면은 내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창을 뜯어서 창문에서 매달아서 다윗을 도망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미갈에게 따지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때 미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날 잡지 마라. 그래가지고 도망갔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또 이렇게 위기를 또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을 살리죠. 왕궁에서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다윗은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 미갈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이 사랑하는 요나단도 있었고, 요나단이 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분명한 것을 미갈이 확인하고 요나단이 확인하고 결국은 두 번이나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번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에 이번에 다윗을 중심으로 그의 아버지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환난 당한 자, 다음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더라. 그러면서 400명이 모였죠. 이 400명이 다윗이 다윗 왕궁을 이제 세울 때에 신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남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그 일을 다 돕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세요. 그게 축복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참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될 때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만나게 하세요. 사람은요 항상 어려워봐야지만 또 이렇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또 진짜 어려워봐야지만 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행정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한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충신이 아니라 이 사울 왕에 쫓기는 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신하를 데리고 다윗이 운영을 했다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또한 이 요나단을 또 요나단의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를 또 섬기려고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업을 싹 바꿔버렸어요. 다윗과 함께할 신하들은 사울과 함께 있는 신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다 미리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이러면서 10년 동안 다윗은 이 400명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제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왕국이 세워진 신하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3번에 3번 뭡니까? 그들의 우두머리 장관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동일합니다.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후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의 만남은 언약을 확인하고 비전을 심는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룰 때는 또 다른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어떤 만남입니까? 4번 1번 전도와 선교를 함께할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주님께서 제사 삼으라고 했습니다. 땅까지 이뤄내 적인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과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 가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120명의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형제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앞에 있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몇 명 안 되니까요. 120명인데 그 12제자 플러스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누굽니까?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보다 숨겨진 제자들이 더 많았죠. 그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스타트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오늘 다윗과 같이 보호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게 경제가 되어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적인 배경이 되어졌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할 여러 가지 만남을 주십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하게 하고 노략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정말 중요한 이제 응답을 주시죠. 그게 4번에 3번입니다.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의 작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함께할 사람과의 만남, 또 알게 모르게 보호해 줄 사람들과의 만남, 그 배경을 가지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훈련의 시간표 가운데,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이 교회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온단 메시지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여호와께서 함께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현장 속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밥 먹고 잠자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돕고 현장에 일하고 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이 말씀대로 만남의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가, 또 남은 이 한 주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이후에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참된 만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